안녕하세요. ABN 곽상욱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시대의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가 노아의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시대였죠. 인간의 의지가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거의 무제한적으로 팽창했던 때이니까 어찌 보면 원색적인 인간의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어받지 못하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계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패괴함, 강포. 이 하나님의 이 한탄 섞인 이 하소연은 인간의 죄가 단순히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에 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심이 극단에 치닫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이 생명체들도 같이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을 놀이개로 그리고 압제와 파괴의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과 패괴함이 하늘에 사무치고 하늘을 도전하는 일종의 시위처럼 이 면전앞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 찾았었어요? 하나님이 아빠가 노아를 찾은 것입니다. 노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소연하라. 당대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자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에녹은 데려가셨지만 노아는 남겨두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노아에게는 이 120년이란 시간을 두고 강포와 패괴함, 폐륜, 인간의 모든 정신과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 삶의 모양이 다 해체되어 버리고 이 사단의 품성과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정신으로 재구성된 전혀 다른 인종의 그 소용돌이 속에 이 노아와 그 가족을 놔두었을까요? 근데 노아의 이 이야기를 보면 저는 하나님이 연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연습이요? 구하는 연습, 살리는 연습.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호소하라고 했습니다.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아마 노아도 보았겠죠. 아빠 하나님이 어떤 심정인 것을. 그리고 노아도 그 심정으로 120년 동안 소위 말해서 이 바벨, 음란한 세계 속에 함께 살아간 것입니다. 노아는 알았겠죠. 아빠 하나님이 이런 심정이구나. 강포와 패괴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를 향해서 때론 생명의 위협마저 가하는 그들을 어디로요? 안으로. 그들을 안으로. 그들을 내 안으로 초청하는 이 무한한 아빠 하나님의 인내와 집요한 사랑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죄인들, 우리가 보기에 악하고 더럽다고 하고 추접해하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에 진절머리를 느낀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안으로 끊임없이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기고 있는 이 아빠의 무차별적인 이 사랑의 초청에 노아는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120년의 시간은 노아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체득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종,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낳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의의 아버지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살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에 하면 방주 짓기에 급급하죠. 사실 우리는 방주를 짓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노아의 때에 오신다고 하니 노아의 때처럼 이렇게 강포와 패기가 넘쳐나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살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는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신음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노아가 있었고, 그 노아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아빠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너 나쁜 놈이야 해서 그 나쁜 놈으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인들은 우리의 손가락질로, 우리의 더 높은 의의 표준으로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정죄받는가? 그들을 위해 방주가 만들어질 때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죽는 내가 있을 때 정죄받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돌에 맞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은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돕는 손길, 그들을 위해 피를 쏟는 예수의 모습이 그들 속에 나타날 때에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정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요? 살리려고요. 무엇으로 정죄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말과 행위로 사람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말로 예수님은 정죄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정죄를 하셨습니다. 문둥이를 고치는 그 손 때문에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안식에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는 그 행위로 사랑의 봉사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분은 세상을 정죄하셨습니다. 이 땅을 향한 초청으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죽으러 가고 있는,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그 뻗는 손으로 그분은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파국으로 치닫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피할 그 집을 찾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함께 이 강포와 폐기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아를 찾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을 준비하면서 찾고 계십니다. 제2의 노아들을, 둘째 노아들을, 어린 양이 이끄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 예수를 닮은 자들, 세상을 정죄할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아빠 하나님의 그 심장으로, 그 심령으로 한없이 탄식하면서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괴로워하면서 이 파국을 함께 가슴으로 맞아들일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겠습니다. 이제 잔이 거의 다 찬 것처럼 보이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증오할 이 세대를 향해서 이들을 초청하고 이들을 가슴에 묻는 이들 향해서 울부짖는 제2의 노아의 시대를 열기 원하십니다. 그 대열에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 마음의 가슴으로 대체하는 그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이 세상이 빨리 멸망하기를, 죄인들이 없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 하나님은 오히려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흘린 그 피눈물을 네가 아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의 모습으로 저를 정죄해 주시고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빠 하나님, 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향한 통회하는 심령이 제 속에 없습니다. 아빠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나를 십자가에 단 그 원수를 향해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를 비셨죠. 그 마음이, 그 성품이, 그러한 삶이 이 땅을 정죄하고 그 정죄가 예수를 이 땅으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함께 예수께로